2026년 6월 12일 황용현 칼럼 복시리즈 제24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태가 이 가르치셨다 라는 동사의 시제를 미완료형으로 기록했습니다. 일반 언어들에는 이 미완료형 동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헬라어가 아주 정교한 언어입니다. 특히 동사 부분에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를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어에는 동사의 6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현재형, 미래형, 부정과거형, 완료형, 과거 완료형,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어떤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 영향이 현재에도 계속 미치고 있으며 장차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신기하게도 마태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 동사를 미완료형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과거 2000년 교회 시대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계속 적용되고 있으며 장차 창조 목적 학교 폐교 때까지 계속 적용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다라는 동사를 미완료형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이 가르치다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산상수훈이 교육 세미나였습니다. 지도자 세미나였습니다. 그 대상이 일반 크리스천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실의 복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복음화를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크리스천들을 향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크리스천은 이 가르침에 별로 관심도 없을 것이며 관심이 있다고 해도 이 가르침을 단지 상식적, 윤리적, 도덕적 수준으로만 이해하며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들 일반 크리스천들이 실제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을 공부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신부감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숨겨져 있음을 공부했습니다. 그 가르침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이 신부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이중 8째 복인 예수님의 모델복, 생명 살리는 복, 소금과 빛의 복이 최상위 복이란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되면 스스로가 자신이 모세 율법도 준수하지 못하는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된단다.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게 된단다. 이로써 겸손해진단다.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 준 동료 크리스천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심지어 그를 사랑하며 축복해주며 기도까지 해주게 된단다. 이런 사람을 아쉬레복 받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단다 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상당히 수용하기 힘든 가르침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란 결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이 가르침을 받고 성화가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때가 찰 때까지 이들을 조금씩 서서히 온갖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면서 이 수준으로 성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신부감들로 예정되었기에 이런 성화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한편 이런 성화의 은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성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과 7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장에서는 앞에 5장을 바탕으로 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극명한 두 부류의 지도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 마태복음 6, 7장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결론에서 이 두 부류를 이렇게 정의 내리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모두가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초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구별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두 부류의 지도자들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이 세상이 바로 역기능적 교육 방법으로 교육시키는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두 부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신부감들을 향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경고적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 지도자들 중 상계와 같이 두 부류가 있을 것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분들이며 두 번째 부류가 두 짐승 가르침, 이단 가르침, 종교 다원주의 가르침, 신세계 질서 확립 가르침, 인본주의 가르침,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르침, 인공지능 가르침 등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분들입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분이 소위 크리스천 지도자들이라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실제로 가짜 크리스천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장차 백보자 심판 때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산상수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디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목적 학교의 역기능적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된 사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 인간 자유의지 강조, 인간 책임 강조, 인본주의 강조, 인간 선행 강조,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팔복을 은혜로보다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받으려 애씁니다. 열심히 구제 생활하며 선행하며 기도하며 금식까지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자신들의 이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선행을 따르라고 도전합니다. 이것을 이들은 거룩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이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 지은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화 있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지옥 자식들이라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황 목사님, 왜 이분들이 크리스천들인데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나요? 무척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말입니다. 독자들이여,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어떤 답을 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창조 목적 위반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구원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소위 크리스천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 자신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영광받는 행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목적 위반 행위입니다. 이는 창조 목적 학교에서 가장 엄중히 다루는 학과목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미리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 시대에 이런 가짜 성직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산고 일환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가짜 성직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며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두 주인 섬기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판단하며 정죄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라 하셨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실족시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물론 너희 제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주변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도와주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AMI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AMI 바이블 아카데미라 하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던 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 짓고 있는 많은 분들을 살려드려야 합니다. 이들이 살려달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독자들 모두는 이들이 AMI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여하도록 소금과 빛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쉬레복 받은 자의 덕목입니다. 오늘날이 바로 두 짐승이 활개치는 시대입니다. 이놈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알려주는 경고등이며 표지판이며 신호탄이며 촉진제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만방에 나아가서 이 반석 신학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되어 실족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여 개국에 이 반석 신학을 외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듣던 안 듣던 말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입니다. 여기에 동참하신 분들이여, 이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아쉬레복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뜻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욕심은 바로 우상숭배 행위입니다.